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키포인트 딱 한 단어만 뽑아본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네, 거룩입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거룩함. 거룩함은 그럼 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구별되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또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구별된 이 세상으로서 자녀로서 한 주간 살아오셨으리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죠. 죽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왜 죽음인지 아실 거예요. 이 답이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비극일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믿기까지의 과정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쉽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러한 말들 이렇게 제가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지만 답은 다릅니다. 자,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언제 심판받게 됩니까?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재림. 여러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자,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곧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매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시는 걸까? 아, 언제 오시는 거지? 아,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당장. 자, 지금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가요? 좀 믿음 우리가 배울 만한가요? 그럼 진짜 배울 만한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쫙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이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생각 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당시 배경이요, 이 기록된 시기가 AD 50에서 5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약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이제 다 하늘에 올라갈 거니까, 천국에 올라갈 거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 안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한 곳에 재림에만 그냥 쏠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단순한 겉면이 아니에요.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충고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사십시오. 제대로 사십시오.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3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겠어요? 아무 일도 여러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우리가 다 놔버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직장 내일부터 안 가셔도 돼요. 그죠? 안 가셔도 돼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3월 1일 안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안 오시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아직.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죠. 예수님 분명 재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없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 폐해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국에 생중계까지 되었어요. 전국에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딱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12시 딱 0시가 되기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종 외국에서도요 막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렇게 떠들썩거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요 사건화시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 단체들을 보니까요 전부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네이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림 딱 쳐보니까 어떤 게 나올까요? 와, 제7일 안식교부터 쫙 나옵니다. 모든 글들, 블로그의 모든 글들이 90% 이상이 이단 글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서 쳐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거 어느 교회 개신교에서 올린 거 아니야 하고 눌러갔는데 읽다 보니까 이상해요. 근데 뭔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이단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냥 오히려 교회 목사님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괜히 이상한 그런 미디어를 접하는 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재림을 주장하고 있는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 왜냐?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해서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들은요 그런 부분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유혹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 누가 이렇게 구원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죽음 이후의 삶.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미 선교회랑은 달라요.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재림을 기다렸던 형제들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이 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슬픔의 애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슬퍼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슬픔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나는 슬픔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는 자들이라. 자는 자들.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떠한 말씀으로 살펴보냐? 재림을 기준으로 이전에 죽은 자들, 그리고 재림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이들의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네? 깨어남의 차이예요. 깨어남의 차이. 잠은 깨어나죠. 죽음은 깨어나지 못해요. 깨어남의 차이.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기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단, 안 좋은 결단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죄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말 큰 오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잠시 동안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것.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심지어 마리아 동생이죠. 나사로의 동생까지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어있는데 무슨 뭐 하러 예수님 오셨냐? 예수님 어떻게 살리시려고 오셨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술건이 막 덮여 있어요. 헝겊 덮여 있는 온몸에 막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나옵니다. 걸어 나와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 덮여 있는 수건을 풀어주라. 그리고 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고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건요,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형제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픔에 빠졌어요. 애도하고 있어요. 왜요?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잠드셨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대우하죠. 그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왜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3주 동안밖에 이 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바빴을 텐데 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그 말씀만 전했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많은 시간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재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여러분 다니시지 않았잖아요. 교회 다니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육 받고, 교회에 얼마나 또 교육이 많아요. 그죠?
자꾸 이거 끝나면은 다 끝났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계속해요. 그러다가 뭐 셀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많습니다. 끝이 없어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재림에 관한 여러분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 옥하는 목사님 이 말씀을 강의를 한번 쭉 들어왔어요. 똑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또 참고하는 차에 쭉 들어봤는데요. 카피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중에 목사님이 하나의 예화를 드시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뭐냐? 요즘 사람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얼마 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근데 목사님이 막 그러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나 지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뭐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아파트 청약 됐는데, 이제 좀 새 차 샀는데, 좀 이제 즐기려고 하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몇 년 뒤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게 뭐 10년도 더 된 이야기, 이 예화로 목사님이 표현하신 건데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해당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때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어요. 5장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도둑이 나 오늘 갑니다. 당신의 집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건 그 뒤에요. 늘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으면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재림은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세상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우리의 소망은 잔뜩 세상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한번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정말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한 번만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잠들지 모릅니다. 언제 잠들지 몰라요.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 하나님 심판대 바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니? 너는 무엇을 했니?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유초동부 애들도 알아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우리가 잠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무시무시한 곳이죠. 무시무시한 곳. 이러한 곳을요, 음부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무적갱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분명히 써 있죠? 분명히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뒷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죽음의 결과예요.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분명히 깨어나요. 자,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분명히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확연하게 갈라지게 돼요. 지금은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라지 비유하실 때 뭐라고 하죠? 막 가라지가 자라요. 그죠? 곡식과 같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뽑지 마라. 왜 뽑지 말라고 하죠? 곡식까지 같이 뽑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만큼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냐? 극명하게 이것이 갈라집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어때요? 내가 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건너올 수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평온하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돼요. 구렁텅이 사이를 하나 놓고.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섬뜩하게 다가오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갈 거잖아요.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이 재림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재림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지금 세상에서는요, 막 크게 소리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림이 오는 순간 그들은 정말 무섭게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재림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죽은 자들, 재림의 기준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재림했을 때 살아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제가 할게요, 사모님. 네, 다시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 기쁨의 말씀이에요. 너무 기쁨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그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막 나팔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막 불려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 남도 함께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 자는 누굴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죽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육신들. 영어는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죠. 죽은 육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육신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살아있는 나머지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위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마치 누가 끌어올리듯이 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시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은요, 온 세상은 스톱됩니다. 온 세상은 스톱이에요. 거기서 스톱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관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이 재림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령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막 울려 퍼져요. 온 세상에. 그리고 천사들의 소리가 막 우리를 부르고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울려 퍼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라는 표현 하시죠? 이것이 이때 쓰이는 말이에요. 영화가 무엇이냐면요, 영화는요, 구원의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영화가. 죽은 육신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죽은 자들도 구원받죠.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무덤에서 육신을 놔두시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말할 때, 이 땅의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까지 다시 올라갈 때, 영, 혼, 육이 모두 구원받을 때, 그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뭐냐? 영화롭게 한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면을 드린다면 주님의 호령 소리, 여러분 부르는 소리입니다. 천사들의 소리와 나팔 소리들이 들려올 때 구름 위로 끌려 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인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빨리 오너라. 함께하는 성도들아, 오너라, 다 오너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오너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20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구름 위에 끌려 올라가는 자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 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누구 왔구나. 이름 뭐야? 김정우. 다다다닥. 여기 있네. 이쪽. 이것은 뭐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이름이. 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불러요. 하늘 위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안에 함께 머무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무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어떻게 믿는 자들? 제대로 믿는 자들. 정말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슬퍼요. 이것이 진짜 슬픈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 엄청난 지금 호령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 사람들, 많은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 위로 끌어올려 갑니다. 정말 그 높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멀뚱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신기하다, 사진 찍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 구석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정말 가장 마음 아픈 애들은 그들이에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우리들 귀에 여러분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한통하고 저 끝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걸. 아유 늦었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소망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지났어요. 이제 그렇게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이 소망이 아닌 그들의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우리 다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다 손붙잡고 올라갈 그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손을 꼭 붙들고 있겠죠. 그런데 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의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그냥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전도해야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너 증인의 삶을 살아왔니? 라고 묻는 순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좀 있다가 성경책에, 생명책에 네 이름 쓸게, 저쪽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말씀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는 그 축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전하는데 막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회심하고 이런 일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전하는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뜨거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막 불나고 치유받고 매일 돌아가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복음도 여러분이 전하기만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 동일하게 우리는 이루어져 있죠. 우리 동일하게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어드릴 겁니다. 숙제. 엄청난 숙제예요. 제가 요즘 자꾸 숙제를 내어드리죠.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계속 제가 요즘 숙제를 내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 숙제를 못하시면 집에 안 보내드릴 겁니다. 자 뭐냐면요. 오늘 이 유튜브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영상 우리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 뭐 카톡 친구분들이나 누구에게 5분 이상 공유하고 가시는 겁니다. 공유하고. 제가 예배 전에 오늘 유튜브 링크를 다 보내드렸고 또 우리 뭐 유튜브에서 그냥 병점 함께하는 교회만 저도 다 나와요. 오늘 말씀 예배가. 자 그것을 밑에 내려오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고 카톡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복사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5분 이상에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실 거죠, 여러분? 네, 집에 네. 5분들에게 꼭 전달하는 이것이 오늘 미션이에요. 그러면요, 그 영상을 받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보내도 뭐라고 안 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라고 하시면 한번 그냥 들어봐.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리고 그든 듣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 한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유튜브 링크를 받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가족 그리고 정말 좋은 지인들을 두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상이지? 교회 거네? 그리고 관심도 없게 그냥 듣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 영상은요, 단순히 교회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이 전해드린 것이고 전달해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안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귀한 분, 축복된 분,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함께 살려주실 여러분 지인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이 영상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그분에게 카톡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영상의 유튜브를 받으신 분들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말씀을. 오늘은요,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재림이라고 하면 분량이 많아요. 오늘도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 다룰 수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구약, 신약을 나누면서 바울 서신들을 계속 묵상할 거기 때문에 재림에 관해서 계속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재림은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날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들에게는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재림은요. 자, 끝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림은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보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야 하고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천국 잔치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겪는 아픔들, 시험들, 환난들 많겠지만요. 좀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